말씀은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 구약성경 793쪽입니다.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앞서 욥의 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논조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는 본문 32장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람족속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동안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 시점에 등장하여 욥에게 말을 하는 이유를 32장 1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2절, 남족속 부스 사람 바리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욥의 말 속에, 욥의 논지에도 문제가 있고 욥의 세 친구들의 말에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엘리후가 그동안에는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자기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전면에 등장했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또 보겠습니다. 32장 6절입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다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욥과 세 친구 사이의 그 모든 논쟁 과정을 이 엘리후도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젊은 사람에 속해 있어서 어른들이 하는 대화인이 끼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나 어른들의 말 속에 틀린 말이 있어서 내가 이제 내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8절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가 듣기에 앞서 세 친구들의 이제 문제 그리고 욥의 문제가 다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는 옳으나 부분적으로는 그르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은 논조가 한 가지였어요. 지금 욥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징벌로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 논조가 한 가지예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관점에서만 그런 관점에서만 욥의 고난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편협한 시각이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전체 섭리와 또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전부를 꿰뚫어 아는 것이 아니라 일면 부분적인 면에서만 이야기를 했다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서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심판으로 사용하셔서 즉 그로 하여금 그가 범한 범죄와 징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고난을 주시진 않는다라는 이제 관점을 엘리후는 갖고 있어요. 근데 엘리후가 볼 때 욥도
마냥 옳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33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2절입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이 그동안 자기를 항변하면서 했던 말 속에도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욥은 또 똑같은 논지였어요. 나는 잘못 하나 없습니다. 나는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죄가 없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나도 굳이 따지면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 내가 범한 죄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범죄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게 이제 욥의 견지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은 부당하다라는 게 이제 욥의 논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괴롭게 하시려고 더 힘들게 하시려고 이렇게 가혹하게 나를 괴롭하는 거 아닙니까? 내 고난의 원인은 순전히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조가 욥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듣기에 그 말 자체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히시려고 욥을 더 일부러 괴롭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엘리후가 욥의 말 중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의롭지 않으니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했던 말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해서 고난이 완전히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에도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떤 고난도 그 고난을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 무조건 고난에 대해서 탓하거나 또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태도로만 일관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엘리후의 주요 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3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즉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 넘어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견뎌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고 우리는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고난을 견뎌야 될 이유는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잘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고난의 이유는 잘 모르지만 고난을 견뎌야 하는 이유는 있는 법이에요. 그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방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호흡하는 동안 살아야 될 이유 또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때로는 잠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다. 특별히 17절 18절에는 고난의 유익 중에서도 여러 유익 중에서도 엘리후가 주목한 유익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난의 가장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는 교만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 자기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인 양 스스로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결국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확인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엘리후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욥이 고난 중에 그 괴로움을 더 증폭시켰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원인은 진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욥이 괴로웠습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또 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 그 고통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욥의 마음을 더 괴롭혔던 건 뭐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무지죠. 무지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난을 더 크게 가중시키는 법이잖아요. 두 번째 또 욥이 더 괴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새 친구들 때문에 그래요. 새 친구들이 자기 속을 긁어대는 거예요.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자기에게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다 네 탓이다. 다 이런 논조로만 이야기하잖아요. 네 탓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너를 보니까 이렇게 죄를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싸다는 식으로 새 친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더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제 고난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난에 자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그 고난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때로 무지하기 때문에 고난이 증폭되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 때문에 고난이 증폭되기도 해요. 아니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애착이 크면 또 고난이 큽니다. 근데 욥의 경우에는 적어도 그건 없어요. 욥이 재산을 잃어버려서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탐욕의 문제로 고난이 더 가중됐던 건 아닙니다. 그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고난의 이유를 몰랐고 친구들이 속을 긁어댔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알고 싶죠. 그냥 자기 모든 이 자기 인생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욥이 전혀 욥에겐 다 무익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잖아요. 욥은 자기 고통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 못지않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고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들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건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욥이 취해야 될 더 좋은 태도는 무엇이냐면 뭐 알 수도 없는 고난의 이유를 자꾸 따지 말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묻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를 다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을 마침내 빠져나와서 더 온전한 삶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관심하고 기울이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이제 점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만일 33장 23절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거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전에 욥의 새 친구들은 이런 표현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욥의 새 친구들은 일만의 의견이 없었어요.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것 하나하나 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혼만 대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욥은 앞에서 이런 관점은 취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욥이 새 친구들이 말한 그대로를 그냥 다 수긍해서 니들 얘기가 맞다. 당신들 얘기가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으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부 다 아주 세밀한 죄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따져 물으시면서 그렇게 질책하시는 분으로만 인식됐을 거예요. 그럼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까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항변하더라도 그걸 다 들으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나름의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져 묻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곁에 누가 가까이 있고 싶겠어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적어도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대어서 자꾸 가까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25절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을 다 종식시키시고 그리고 회복시킬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26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을 직면하고 맞닥뜨린 사람이 더 유익한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끄시고 마침내 최후의 회복과 희망 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며 27절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이런 고백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엘리후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순간에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도 견디고 생을 더 온전히 살아내도록 하려는 고난의 목적이죠. 목적과 유익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입각하여 사는 것이 더 고난을 이기는 대응하는 더 좋은 방식이라는 사실을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보자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고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이 메시지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인생의 교훈 삼아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결국 우리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그 이유를 묻는 것보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이유를 바르게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주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인생의 더 신비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